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라는 것은 이 성령의 영으로 조명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회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근데 이런 이신론적 그리고 뭐 인본주의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통틀어서 인본주의인데 인간이 만물의 척도 이런 말 들어봤죠. 프로타고라스의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기 때문에 어떤 회개, 양심, 이성 그리고 뭐 하나님의 추구함, 의로움, 정의, 진리 이 모든 것들의 척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깨닫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의 개념이에요? 내가 생각한 이성의 깨닫는 깨달음으로부터 회개도 가능하고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기도 하고 뭐 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다르죠. 그 인본주의랑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비춰주신다고. 일루미네이션, 조명. 일루미네이션 알죠? 단어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비춰주는데 그 성령의 일이 어디 나오느냐? 성령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게 성령이죠.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와 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할. 그러니까 성령의 영부터 썼네. 성령의 일은 뭐냐? 성령의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죄에 대해 설명을 하죠. 죄에 대하여 함이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함이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진리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죄, 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의. 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이 예수님을 다시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는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자녀면 같이 가족이 되는 거죠. 같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같이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 버린 자라는 얘기죠. 버린 자. 그러니까 믿음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셔도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의인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거기서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지옥과 천국 간에 갈 수가 없는 거리.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사탄의 심판 알죠? 뱀의 심판. 네.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완성은 어디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지금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중간 사이. 그러니까 아직은 오시지 않았어. 그러나 이미 오신 나라. 그 중간에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늘 얘기했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온 거예요. 현재. 그렇죠. 예. 현재. 누구 때문에 왔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온 거야. 현재. 그러니까 이 통치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질서, 하나님 질서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이고, 이제 미래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면 되는 거죠. 근데 요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 미래에 대한 다시 오심을 기대를 하는 거지.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된 거야. 뿌리가 있어야지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듯이, 이게 열매인데, 미래의 최종 열매인데 여기에 뿌리를 둬야 돼.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성경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현재 내가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으니까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 미래는, 이 미래, 우리가 천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천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 하나님이 뭐냐? 금송아지, 돈, 만몬, 물질로 하나님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뭐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시고 일단 그 유산 끌어당겨 쓰는 거야.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다.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거가 있으면은 다시 미래로 올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이게 완성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이것도 약해지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막 사이비단 요것만 강조하지. 요것만. 요거는 다 필요 없다. 요거 돈 바쳐라 다 하고, 그리고 언제 몇 월 며칠에 할 뭐 이장님처럼 1992년도 10월 뭐 29일인가 뭐 하여튼 온다 해가지고 다 오니까 돈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다 바쳐라. 우리 이미 이제 그날 다 휴거된다. 떠난다. 이것도 이단이고, 요거는 강조하는 현재 복만 받겠다고 하는 것도 이단이고, 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이 두 개가 다 약하잖아요. 이게 약하면 이게 약할 수밖에 없고, 요거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다시 오심, 재림, 그리고 여기 완성되는 하나님의 그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완성이 되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신천지, 신천신지, 신지가 생각나는데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에덴이 회복되는 거잖아.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있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가 다시 이제 여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러한 쭉 이 흐름들을 인식을 하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이 되면은 의의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근데 성령이 임하면 뭐부터 얘기해요? 뭐 개거품 물었는지, 개방언을 하는지 막 멍멍멍멍 막 월라월라 샬라샬라, 이게 성령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그거를 갖다가 뭐 방언을 받았냐, 이 말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보면은 아까 얘기를 했죠.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리고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까지만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율법과 선지자. 율법의 모세, 선지자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그리고 변화산이라고 알아요? 변화산. 그 제자들을 이끌고 제자 3명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모세 나타나고 엘리야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모세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의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요한, 세례 요한의 요 세례만 아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여기까지의 세례, 율법적인 그런 기독교, 그리고 어떤 전통의 기독교, 요것만 아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있냐면은 그 사도행전 19장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4절 보면은요. 19장 3절에서 4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을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아직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도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는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의 교회도 아직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을 강조하거나 그리고 복음이 다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찌우는 그런 복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는 교회들은 잘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인식론은 우리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침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그 창조주요 구속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진짜 복음을 갖게 되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습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비유할 때 한 사람에게는 계시로 드러내고 다른 집단에게는 숨기잖아요. 얘기했죠. 누구는 드러내고 누구는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로 드러난 사람들이 소수잖아. 소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기 숨기는 자들은 계속 이 사람들 소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교회 역사가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런데 이 계시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뭔가 더 얻겠다. 응?
뭔가 더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을 얻겠다. 그리고 여기 뭐 계시를 받든지 안 받든지 소용없고 그건 관심도 없고 내가 뭔가 더 받고 얻어내고 이 땅에서 좀 누리겠다라는 것, 그 마음들을 가지면 성령이 들어오진 않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지 하나님 것이 들어오는데 이걸 빠져나오기가 쉽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고난도 받고 뭐 아프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인식은 위로부터의 인식,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빠져나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그 1장에 봤듯이 헬라인과 그러니까 유대인의 비교를 했잖아요.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의 인식은 또 달라요. 헬라인의 인식. 물론 헬라인의 인식은 근본이죠. 네.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식, 그 세상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출발이 뭐예요? 인간이겠지. 인간. 그 우리 헬라 철학에서, 헬라는 그리스 철학이에요. 이 히랍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히랍이에요. 히랍이라는 건 별로 좋은 말 아니고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기보다는 헬라가 맞아요. 헬라가 전체를 다 포용하는. 헬라 철학은 뭐를 하냐면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존재. 이 헬라에서 이 존재가 바로 철학적인 용어를, 철학을 하려면 이 존재라는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 헬라에서 존재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대상만을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세상이 존재예요. 변하는 대상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연환경들이 변하죠. 변하는 건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해요, 존재가 아니에요. 헬라 철학을 볼 때는. 인간이 존재해요? 인간도 변하는 존재가 아니죠. 뭐만 변하지 않아요? 신만 변하지 않아요. 신만이 존재해요. 신만이 존재해요. 헬라 철학에서 존재는 신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첫 번째, 우리 대표적으로 헬라 철학에서는 자연 철학이죠. 자연 철학. 그리고 두 번째 소피스트. 그리고 소피스트 중간에 이제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는 그 견유학파라고 있어요. 디오게네스 같은. 견유가 뭐냐면 개예요. 개처럼 살아간다는 개처럼. 견유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저기 나오죠? 쾌락을 얘기한. 그 성경에 나와요. 에피쿠로스라는 성경이 나와요.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갑자기 에피쿠로스 다음에 갑자기 그 에피쿠로스 더 유명한 거 있죠? 이따 생각날 거예요. 갑자기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근데 자연 철학은 뭐냐면 자연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연에 대해서. 자연 철학 대표적으로 탈레스.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탈레스. 그리고 뭐 아낙시메네스. 뭐 다 S를 끝나. 그쪽은. 아낙시메네스. 데모크리토스. 원자를 처음으로 얘기했잖아요. 애톰. 원자. 텀이 뭐냐면 텀이 자른다는 거예요. A가 붙었으니까 A는 못 자른다는 거지. A. 반의 접두사잖아요. 반대. 그러니까 자를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데모크리토스. 처음에 얘기했고. 그리고 파르메니데스라고 있어요. 파르메니데스는 모든 것들이 불변에 대한 존재에 대해 설명했고,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라고 있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그 근원이 불이라고 했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파르메니데스는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뭐냐면 파르메니데스의 불변에 영향을 받아서 이데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파르메니데스 불변과 또 변하는 헤라클레토스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고, 그러니까 자연 철학은 이게 이오니아 지방 그리고 밀레토스, 이 밀레토스가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의 장로들을 불러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그 밀레토스, 에베소라는 곳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밀레토스. 그 옛날엔 항구였는데 지금은 가보면 항구 같지가 않아. 에베소나 밀레토스는. 밀레토스에서 이 탈레스부터 엄청난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오니아 지방, 이오니아 이태리 쪽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에베소, 밀레토스 이쪽 지방에 자연 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심 뭐냐? 자연이었어요. 자연. 이 세상의 만물의 움직임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자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철학으로부터 이 그리스 철학이 나온 거지. 여기서 수학이 나오고 막. 자연 철학에서도 이게 그 아르키메데스도 자연 철학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도 바로 그 수학, 자연. 피타고라스의 후예가 바로 플라톤이고, 여기는 자연이었어요. 인식이. 자연으로 어떤 지혜를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사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달리. 소피스트는 뭐야? 여기서는 인간으로 바뀌어요. 인간으로 바뀌는데,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Measure of all things.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은 모든 걸 봤을 때 척도지. measure. 측정이지, 측정. 이게 누구예요? 프로타고라스라고 얘기했어. 프로타고라스. 고르디아스.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지.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면은 우리의 절대적인 관념이나 절대적인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상대적인 게 돼버리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상대적인 게 돼버려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신화가 뭐냐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그 오디세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것들이 그 영화 그 뭐죠? 그게 뭐지? 트로이. 영화 트로이 봤죠? 트로이. 네. 트로이가 이게 오디세이예요, 오디세이. 일리아드 이야기예요. 트로이가. 영화 트로이도 보면은 그 일리아드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다 신들의 전쟁이거든. 다 신들이에요, 이게. 신이 어때요? 신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근데 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인간보다 능력은 좋아. 능력은 좋지만 이 신들이 인간보다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어. 더 못해요. 더 못해요. 그러니까 이 호머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퍼져 있었거든. 퍼져 있었어요, 그리스에.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상대적인 윤리, 상대적인 모습과 더불어 이 신과 인간이 어떻게 신을 다 믿잖아요. 신을 다 믿었다고 이 사람은 다 신을 믿어요. 신을 다 믿는 거예요. 신화. 그 제의도 하고 신전에서 막 제사 드리고. 고린도전서 교회가 그랬잖아요. 신전에서 막 아주 안 좋은 짓들을 하고. 근데 이 트로이, 일리아드 이런 신에 대한 것들이 이 타락한 인간상을 더 심어주는 거예요. 타락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소피스트들 반발해요. 소피스트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돈을. 막 강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수사, 말빨로만 세우는 사람들이 인간들은. 말빨. 소피스트를 뭐라고 얘기해요? 궤변론자라고 얘기하는 궤변론자. 근데 여기 반대가 나온 사람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이것들을 다 반대하죠.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책을 남기잖아요.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불경시 생각을 했던 사람.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만든 책들이에요. 다 플라톤의. 문답하는 뭐. 예, 문답하고 하는 게 뭐 파이돈이나 뭐 티마이오스는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파이돈, 국가 이런 것들이 다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예요. 파이돈은 마지막 소크라테스 죽는 그것들을 다 얘기했는데 플라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론들이 자연에서 인간에서 이제 뭘로 나와요? 이제 너무 인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에 플라톤에게는 절대적인 보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플라톤이 이데아가 나옵니다.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이데아 들어봤죠? 이데아.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데 지금 있던 현상들은 다 변화하는 거잖아요. 바뀌잖아. 네. 바뀌는 건 존재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존재는 뭐냐? 진짜 존재는 선의 이데아만 있다. 선의 이데아. 요 최고의 이데아만이 불변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물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가짜.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이데아 국가를 또 만들려고 했어요. 국가로. 국가로는 보면 이데아 국가는 뭐 페이스북에도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뭐 다 얘기하자면 이게 1시간 넘게 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상적인 군주가 통치하는 거예요. 철학자가 통치해야 돼. 그래서 그 단계가 있어요. 철학을 배우고 군사도 배우고 체력적으로 단련이 돼야 돼. 다 통과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이러한 군주들, 소수 귀족들은 정치를 하는데 재산을 가지면 안 돼요. 재산을 가지면 안 되고 가정도 있으면 안 돼. 가정과 재산 갖는 것 때문에 타락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달라요. 아주 요상하고 아주 폭력적인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많은 대중들에 의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죽었거든. 소크라테스는 도망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돈만 주면 도망치고 그냥 풀고 나가도 돼. 감옥이 그랬어요. 허술했어. 그리고 그거를 용인해줬어. 다른 나라가 살면 돼. 플라톤도 쫓겨나고 다 쫓겨났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씩. 쫓겨나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러진 않았지. 그래서 자꾸 도망가도 되는데 왜 안 도망가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기 스스로 택한 죽음이지. 플라톤이 이 그리스 민주주의는 가망이 없는 민주주의예요. 이건 잘못된 민주주의. 그래서 국가는 가정도 가지면 안 되고 공산주의예요. 그 지배층은. 그러나 중간층이나 밑에 층들은 노예를 제외하고는 뭐 농업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 공직자들이 재산을 가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맞아. 아니 맞으면 안 되지.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니까. 아 옛날.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하는 국가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윗대가리들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 법적으로. 맞아. 그런데 밑에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가 있거든. 노예 빼고 다. 노예 빼고는 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가정도 거의 인정은 안 했어. 가정은 밑에 사람만 가정하고 가정이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위에 대가리 귀족들은 이제 아이는 가질 수 있어.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그 엄마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특히 귀족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 공동 유치원 같은 걸로 국영으로 다 키우는 거예요. 나라에서 키워. 부모가 나라예요. 부모는 나라. 엄마 아빠를 몰라. 나라가 돼가지고 이 또 철학하는 사람, 그리고 통치하는 사람, 또 전쟁하는 사람, 농사짓고 상공하는 사람, 노예 이렇게 탁탁탁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얘기하고 아리스토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하는 정말 선한 사회는 뭐냐면 그 위층도부터 아래층 노예까지 자기의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마찬가지로 헉슬리라고 그 멋진 신세계란 소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진짜 멋진 신세계야. 아이들이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속에서 공동으로 국가에서 다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수돗물에다가 LSD, 마약을 타가지고 사람들 다 수돗물을 마약으로 먹게. 멋진 신세계죠 이게. 알더스 헉슬리. 이 헉슬리라는 가문이 되게 유명한 가문이에요. 헉슬리. 헉슬리라는 가문이
처음에 토마스 헉슬리, 그 아들 줄리안 헉슬리, 그리고 알더스 헉슬리. 이 3부자가 최고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3부자예요. 3부자. 김일성 3부자와 비슷해요. 이 토마스 헉슬리는 다윈의 불독이라고, 다윈의 충성스러운 그 불독처럼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줄리안 헉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알더스 헉슬리 소설가, 뭐 교수면서 엄청난, 이런 사람들이 한 번 강의하면 막 엄청나게 돈을 받았다고. 나 같은 사람은 뭐 강의도 들어오지 않지만 뭐 자크 데리다나 뭐 하이데